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은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저희 교회 분들에게 그 설교 중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도가 좀 약한 편이라서 이래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많이 안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각자 알아서 방법을 찾아봐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생각이 동일하고요. 왜냐면 기도는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자고 해도 뭐 안 할 사람은 안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가 좀 기도를 많이도 해봤다가 기도를 좀 쉬어보기도 했다가, 아 이건 또 아니구나,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또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봤다가 또 저렇게 해봤다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20대 때는 이런 기도가 나한테 잘 맞았는데 30대 때는 이런 스타일의 기도가 이제 나한테 맞게 되고, 또 40대, 50대 때는 또 기도의 방법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어떤 그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획일적인 기도의 방법을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믿는 생각 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도 좀 제 생각을 좀 정리할 겸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2주 전인가요? 그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기도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기도에 관한 저희 교회 분들도 참 어떤 이미 하고 있는 실천들도 다양하고 고민들도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일단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도 안 할 사람은 하라고 해도 어차피 안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영상 어차피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기도를 이제 조금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 그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자기 생각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 부분은 진짜 이건 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하냐? 일단 저는 20대 때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방언 기도파였어요. 약간 제가 그 교회 용어죠, 이제 성령파 약간 그런 동네여가지고, 사실 신학교도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도해 주신 분의 권유로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은 분의 권유로 사실 제가 어쨌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한 만큼 어떻든 그런 성령파 약간 그런 게 살았고요. 방언기도가 늘 일상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언기도 생활에 대해서 저는 뭐 그걸 폄하하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의 20대의 신앙의 동력이었고, 지금도 사실 아주 어떤 급한 상황, 뭐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막 시간 없고 막 아주 급한 일 있고 이럴 땐 자동적으로 혼잣말로 방언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라는 거를 저는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저희는 저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니까 한국말이 무너져서 어떤 이상한 발화, 그러니까 한국어가 아닌 뭐 제잘거리는 어떤 음성으로 발화하면서 기도하는 걸 전 방언 기도라고 생각해요. 20대 땐 그렇게 살아왔고, 방기도의 좋은 점은 그냥 이런 성격이 이런 사람이 있죠. 그 내가 기도해야 할 거, 기도 노트에 내가 A, B, C, 내가 누구를 위해 뭘 기도해야 될까 차근차근 딱 정리를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굳이 방언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방언기도의 좋은 점은 이게 약간 무의식적인 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한국말이 아닌 자기가 쓰는 일상 언어가 아닌 언어를 쓰면서 자기의 의식적인 부분을 깨뜨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무의식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할 게 어떤 것인지를 들려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떠오른다거나 꼭 내 가까운 지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그동안 뉴스에서 봤던 거, 어디서 봤던 것들이 머릿속에 어떤 현상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펼쳐지면 그걸 위해 기도를 하게 된다거나, 약간 종잡을 수 없이 기도 내용이 왔다 갔다 하긴 한데, 그래도 다양하게 좀 길게 기도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30대 때는 잘 안 해요. 잘 많이는 안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방법의 기도가 더 와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새벽 기도 훈련을 항상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너무 이제 방언 기도를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피해주는 걸 이제 몇 년 봐오다 보니까 약간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 모여서 방언 기도 집회나 이런 거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져야 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개인만의 공간에서 누군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쓰는 모국어가 아닌 어떤 발화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숭고하고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의 반대편으로는 침묵 기도가 있죠. 침묵 기도를 주로 신학교 가면 영성 과목으로 배우는데 저도 이제 그런 원래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그런 명상이나 기도 훈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침묵 기도 비슷한 어떤 호흡 훈련 그런 다른 종류의 기도 훈련에도 굉장히 집중했었고 신학교를 가서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기도 책들을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저도 해볼 건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적성이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침묵 기도는 방언 기도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때 생각이 집중하기가 편해요. 자기가 음성 발화가 돼서 귀로 다시 들어올 때 의식이 집중하기 편한데 이게 완전 침묵 상태는 이 집중을 갖는 게 좀 훈련이 필요해서 진입 장벽이 조금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캐톨릭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침묵기도 영성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단계별로 만들고 이 침묵기도를 막 많이 하면 엄청난 뭐 기도의 경지에 오른다거나 이 관상이라고 해서 내가 뭘 본다, 듣는다 이런 표현들로 쓰면 저는 이거 방언기도보다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 관상기도 한 사람들이 그런 의도도 아니겠죠. 근데 이제 뭔가를 본다거나 뭔가를 듣는다거나 하는 게 어쨌든 우리의 개인의 의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항상 그 동전의 양면처럼 약간의 혼돈 속에 있는 게 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조금 선을 넘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듣는 기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물론 방언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방언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그것도 선을 넘는 거죠. 방언 그런 것도 선을 넘는 거고 침묵 기도에서도 선을 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만 넘지 않는다면 좋겠다 싶고 침묵 기도는 이제 신학교에서 너무 뭔가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막 하는데 저는 다 의미 없는 썰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1차적으로 이제 신학교 때 그런 영성을 가르쳤던 기도를 가르쳤던 분들이 다 지금 이제 MS교의 세습파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약간 영성 좀 막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니 그거 한 사람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너무 오래 봤어요. 제가 10년의 전도사 목사 기간 동안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상품화하고 나쁜 짓을 하고 오히려 영성 뭐 침묵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더 있어 보이게 하고 이거를 제가 이 동네 편에서 너무 많이 봐와서 일단은 이게 레벨이 있는 건 아니다구나라는 걸 이제 감각적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뭐 이걸 이런 기도 방법을 쓰면 뭔가 더 간다거나 이렇게 가면 이건 다 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영성 기도를 정말 잘하는 분이 있고 건강하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 적성이 맞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서 뭐한 1년 코스나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배우고 책으로 배우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해서 그거를 자기 내면화하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침묵 기도를 하면 더 깊은 레벨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거는 완전 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이런 걸 배우러 가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어떤 분에게 침묵 기도를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침묵 기도라는 게 좀 가만히 있어야 자기 의식을 집중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소리도 내지 않고 몸을 쓰는 일을 하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 쉼의 시간이 좀 이렇게 육체 활동이 끝나고 스스로 앉아서 편안히 자기 의식을 성찰하고 가만히 있는 게 힐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침묵 기도를 훈련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굳이 막 영성기도 책이나 뭐 그런 센터 가서 뭐 1년, 2년 코스를 하지 않아도 침묵 기도는 길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짧게 시간을 잡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혹은 주기도문을 한번 떠올려 본다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읊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시간을 갖는다든지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육체 노동 활동이 별로 없어요. 물론 초등학교 수업을 나갈 때는 이제 약간 몸이 지치긴 하지만 주로 책을 보고 글을 쓰고 뭔가 회의를 하고 앉아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침묵 기도를 하기 어려운 게 몸의 에너지가 막 그 날뛰는 때가 많거든요. 근육이 너무 간지럽고 막 이래요. 저는 오늘도 사실 이제 오늘 쉬는 날이라서 오전에 좀 이렇게 좀 뛰기도 좀 하고 이제 밤에는 좀 산책 걷고 와요. 혼자 뛰고 걷고 할 때 저는 자동으로 그게 기도 시간이 돼요. 그래서 몸의 에너지를 좀 빼면서 마치 방언 기도할 때 소리 발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되듯이 뛰거나 걷는 육체의 활동을 제가 수행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떤 신앙적인 생각을 집중하기 매우 좋더라고요. 혹은 뭐 기독교 관련 강의나 혹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강의들을 들으면서 걸을 때, 왜냐 강의를 그냥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라 저는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듣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간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새로운 감정이나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창발적으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갖는 거죠. 근데 저는 걸으면서 혹은 뛰면서 개인적으로 걷는 거가 저한테는 지금 제일 잘 맞아요. 너무 앉아있는 시간, 정적으로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고, 거꾸로 이렇게 움직임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이제 뭐 학교 강사라던가 뭐 소리를 너무 내고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은 거꾸로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맞겠죠, 자기한테.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면 될 것 같고, 다만 어떤 기도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뭐 음식이든 뭐든 간에 다 가치가 있고 좋은 거잖아요. 음식들이 물론 조금 더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있지만, 근데 어떤 거를 먹었다고 해서 내 몸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체질이 바뀌거나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건 없잖아요. 한 번에 바뀌는 건 없죠. 그냥 기도라는 것도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신앙적으로 진지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 기도에 대한 욕구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좀 내가 진지하게 관심 있다. 누가 말려도 저는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교회에서 예전에 뭐 큰 교회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막 새벽 예배 나와라, 뭐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다면 이제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제 생각에는 자기 수행적으로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에 관해서 피드백할 때 중요한 건 제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함께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함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필요를 같이 채울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어, 어쨌든 내 안의 연약함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 개인만의 욕구와 욕망도 다 다르고 연약함을 이제 본인이 잘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한 기도 뭐 언제 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히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자기만의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냥 해나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이제 앞으로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저는 어쨌든 산책이나 뭐 이런 게 루틴이 꼭 뭐 몇 시에 산책한다 이런 건 없는데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서 제가 뭐 교회라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은 많은데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기도가 그때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족이 많다거나 뭐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는 좀 개인 경건 시간이다 뭐 이렇게 아예 양해를 구하고 개인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개인 경건 시간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도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저도 지금
근데 이제 산책 겸 기도 겸 갔다 오고 지금 밤에 지금 또 이렇게 생각나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 켜서 찍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가족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경우에는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긴 어렵겠죠. 그럴 때는 확실히 공동 규칙으로서 개인의 경건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그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획일적으로 하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기도를 이제 뭐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내가 기도를 지금 좀 해야 하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약간 그 정도 어떤 감수성,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씀에 관해서 내가 좀 열정도 좀 있고, 꼭 이제 성경 아니어도 내가 뭐 좀 관련 책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어떤 신앙의 코드가 맞는 사람과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또 그거를 내가 해석해서 실천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에너지가 있고 또 실천이 따라온다면 저는 기도는 좀 적당한 선에서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정서적으로도 다운되고 뭐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뭐 그렇다면 스스로 분별해야겠죠. 아, 이거 약간 평소보다는 기도를 좀 더 내가 많이 해야 할 때구나. 이렇게 좀 스스로 판별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통 이제 뭐 엄청 어려운 일 생길 때 다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스스로 평소 내가 감수성 가지고 내가 판별을 안 해도 이미 외부 일이 생기면 누구나 알아서 좀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왕이면 그런 거 말고 그런 외부 나 자신 밖에 어떤 큰일 생겨서 기도 누구나 하는 거고, 그거 말고 평소에 내 상태를 이제 분별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저도 일단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루틴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걷고 이러면 저는 되겠다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다 다를 것 같고요. 자기한테 맞는 기도 방법과 뭐 시간, 장소 뭐 이런 거 다 각자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기도는 모두에게 낯설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 이거 어차피 잘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애매모호한 지점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뭐 그걸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냥 누구나 그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름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목사라고 해서 기도 더 잘하거나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누굴 기도를 해주거나, 물론 이제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이건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마치 이제 선생이 제자에게 하듯이 기도를 해주거나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교회 20년 다닌 사람도 똑같이 기도 앞에서는 무력감 느끼고 어렵고, 하지만 기도는 해야 하는 거고, 저는 그걸 똑같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주기도문이 그런 면에서 그렇죠. 굉장히 짧고 매력적이고, 뭐 그 다음 단계는 이거다, 주기도문 2, 주기도문 3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주 짧고 간명하게 방향성만 있는 거. 저는 그 위에 뭘 얻는 건 다 장사하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뭘 원하면 뭐 더 찾아보시면 그것도 자기 자유니까 하는데, 저는 괜히 이제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헤맬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거는, 어 그래서 저는 그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와 관련된 언어를 쓸 때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듣는다, 내가 봤다, 이런 표현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근데 하나님은 뭔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뭐 꿈이서든 아니면 기도하면서든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막 들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를 발화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걸 들었다, 내가 이거 봤다, 이런 말 쓰면 좀 그때부터 좀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 나는 이걸 하는 이런 모습을 뭔가 보여주신 것 같았어라는 느낌의 언어, 그리고 이제 신비죠. 신비 안에서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와닿지 않는다면 제가 해볼게요. 제가 목사고 뭐 교회에서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 기도 들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발화가 갑자기 들어가면 그 순간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인지 주술인지 이제 그 선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내용이 좋은 거라도 내가 기도하다 들었는데 우리 교회 전 재산 절반을 어느 단체에 기부해야겠다. 그래서 그 활동이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 이거 약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음. 교회 안에선 정치적으로 뭐 민주주의를 깨뜨릴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더 뭔가 거룩해 보이는 척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작동될 수 있거든요. 저는 앞서 말했지만 모든 인간은 기도 앞에서는 무력하고 신비 앞에서 겸손한 언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아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걸 생각하지만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느낌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뭐 제가 제 고향을 떠나고 제 직업을 떠나고 신학교를 갔다 해도 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을 믿고 나는 신학교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신학교 가라고. 이렇게 제 느낌을 어떤 사실적 언어로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라서 듣는다, 내가 봤다, 뭐 이런 표현들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도를 멈춰야 할 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도와줘야 할 타이밍이라 생각해요. 그 선을 넘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만약 기독교가 아닌 교회가 아닌 밖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약간 이게 상담, 좀 세게 말하면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그러니까 하지만 언어를 꼭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좀 마음에 이런 분들 좀 신경 쓰라고 하는 것 같았어. 물론 이런 표현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친구가 나의 기독교 신앙을 좀 존중해주는 친구라면 아, 난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신의 음성을 들었어. 하면 이거 진짜 곤란해져요. 저는 그런 인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건 생각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은 이미 제 유튜브 채널도 보지도 않을 것 같고요. 뭐 직접 게시를 하면 되니까. 그건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알아서 잘 뭐 불안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렇진 않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우리는 모두 시험에 들 수 있고 우리는 모두 잘 안 들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고 내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이 불안과 혼돈 속에서 아주 조금 방향성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헤매임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고 그게 진실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겠죠. 걸으면서도 자다가도 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저는 정해서 안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누군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정해서 해야만 하는 어떤 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신앙이 진지한 만큼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기도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썰을 풀었지만 그 누구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보다 제가 더 기도를 잘한다고 절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다 기도 앞에서 평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